출애굽기 강해 32장입니다. 모세인가 아론인가? 모세인가 아론인가? 모세와 아론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나는 과연 아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모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하고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게 출애굽기 32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론하고 모세가 형제지간이죠. 그렇죠?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근데 자라기는 다르게 자랐어요.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죠.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형제인데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3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의 궁정에 갔을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을 했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팀이었습니다. 모세가 입술이 둔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하기에 능한 아론을 붙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전쟁이 이기고 내려오니까 전쟁이 지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좋은 동역자였죠. 그런데 아론은 항상 2인자였습니다. 2인자. 그것도 자기가 형이에요. 형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먼저 부르셨고 항상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제 동생하고 저하고 2살 차이거든요. 제 동생이 저보고 최구나 일로 와라. 그러면서 자기가 리더인 척하면은 도저히 저는 도저히 아론처럼 그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조그만 게 나보고 형 보고 왔다가 오라 그러고 가라고 그러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론은 그래도 겸손하게 모세의 리더십을 잘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2인자였던 아론에게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돌판을 봤는데 30일, 한 달이 넘어도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 자동적으로 누가 리더가 됐어요? 아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요, 모세가 와야지 되는데 안 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러 갔지만 이렇게 오래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살이를요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악이 받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귀걸이 빼가지고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귀걸이를 빼서 내라고 하는데 남자, 여자, 애들까지 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지금도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의 모양을 다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걸이하고 이제 광야에서 귀걸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귀걸이하고 그것도 남자도 귀걸이하고 애들까지 다 귀걸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금을 아론이 눈에 보이는 금, 숨겨놓은 금 말고 눈에 보이는 금 다 빼놓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금이니까 다 뺀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사실 애굽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악이 받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든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점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론을 노려보는 겁니다. 뭔가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론에게 찾아오는데, 그래서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금송아지가 중앙에 있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정말 춤추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춤추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야, 정말 우리 아론은 모세와 달라서 우리의 말을 참 잘 들어준다. 모세는 그 정말 노인네 진짜 고집이 똥꼬집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들질 않고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만 그러더니 아론은 우리가 한마디만 하니까 얘기를 다 들어주고 금송아지도 만들어주고 그런다.
그래서 아론이 훨씬 낫네, 모세보다 훨씬 낫네, 그러면서 춤추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 그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요, 애굽에 가면 소의 무덤이 있답니다. 소의 무덤은요, 하나 만드는데 3천만 원. 그때 3천만 원 이상 든대요. 동굴을 파가지고 그걸 아름답게 꾸민 다음에 소의 시체를 갖다가 묻고 그렇게 닫았답니다. 그 무덤이 그대로 남아있대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한 100만 원이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 무덤이 3천만 원 이상 들 정도면 사람들이 소를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했고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광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이렇게 소를 숭상하는 내용의 벽화가 많이 있는데 소 위에 뭐가 있죠?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유일한 것이고 태양은 이집트의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태양 아래 소가 있는 거예요. 소도 동급이라는 이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상도 만들어서 그 조각상 앞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머리에 뭐 쓰고, 우리가 이집트 문명에 가보면 투탕카멘 가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파라오예요. 왕입니다. 왕이 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모세가 딱 사라진 다음에는 아론 보고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래서 아론이 귀걸이 빼가지고 금으로 빚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니까 만들어준 겁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말 듣자마자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니까 전혀 갈등 없이 바로 결정 내립니다. 그러면 금 빼와라.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아론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론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우상들을 그들은 보면서 때로 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우상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론처럼 죄에 쉽게 빠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금송아지를 만든다. 사람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많기를 원한다. 모세의 삶을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모세의 삶을 볼 때요, 왕자로서의 삶이에요. 왕자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아들이에요. 왕자로서 두려울 게 뭡니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사람, 바로 왕 두려울 거 있는데 그 외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왕자가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요, 모세는 첫 번째 스테이지 40년 동안은 사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보니까 어이구, 이게 그냥 히브리 민족을 픽박해, 일로와 퍽!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술로 단련됐으면 아마도 태권도 합기도 몇 단씩 됐을 거예요. 한 방에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방에 그냥 보낼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정말 왕자로서의 삶 4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죄가 탄로 나가지고 광야로 쫓겨가죠. 광야로 딱 가니까 호위병들이 있어요. 경호원들이 있어요. 무서운 거 천지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광야에서 무서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까? 그래서 결국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그게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 그래서 그 사람 꽉 붙들어야겠기에 이 사람 놓치면 광야에서 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았기에 모세가 그 사람을 꽉 붙드는데 그 붙드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사위로서 잡을 딱 꿰차는데 그게 목동이에요. 40년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여러분 40년 동안 목동하면서 모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애굽에서 보낸 특수 요원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죄 지은 사람은요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살인자였으니까 살인자를 찾으러 바로가 나를 혹시 잡으러 보내지 않았을까? 그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 광야에서 언제 어디서 들짐승이 나와서 자기 양을 훔쳐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자기를 양치기로만 부려먹던 자기의 장인어른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인어른이 한마디 하면요 잘리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살니까 80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스테이지 3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의 왕국으로 보내. 바로의 왕국 가면요. 딱 가자마자 나는 살인자로 잡힙니다. 하나님 전혀 움직일 수도 없어요. 나는 어떻게 내가 이드로 집에서 이 자리 잡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두렵습니다. 못합니다. 입술이 드러나면 이건 핑계예요, 사실. 내가 말을 못합니다. 이건 핑계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그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설득하시고 그 하나님의 설득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울 때에 찾아가면 그 두려움을 설득으로 용기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세와 같은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 통해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다시 왕궁으로 보내는데요. 처음에 앞부분에 2, 3장, 4장은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6장 넘어가면서 보면 이제 아론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모세가 직접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회복하신 거죠. 그의 용기를. 그런데 세 번째 스테이지는 모세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게 세 번째 스테이지예요. 처음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가,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두려웠다가, 세 번째 스테이지는 하나님만 두려운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몇 번째 스테이지세요? 10대 애들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벨리에 깽단원들은 총 한 자루만 차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어리석은 거죠. 혹시 체킹 어카운트에 한 5만 불 들어있으면 두려운 게 없으십니까? 그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다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릅니까? 혹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두려우십니까? 사람도 두렵고 사업도 두렵고 또 건강도 두렵고 미래도 두렵고 모든 게 다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두려울 때 그때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철들면 두려운 겁니다. 철들면 모든 것이 다 두려운데 그 모든 것이 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세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론은 아직도 두 번째 스테이지예요. 아직도. 그런데 아론이 세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때냐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원래 아론의 아들 중에 아답과 나비우가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살이 자기 아론의 대를 이었어요. 왜? 아답과 나비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분향할 때에 거룩한 불로 분향하라 했는데 그 말 듣지 않고 아무 불이나 그냥 갖다가 분향했다가 그 앞에서 즉사합니다. 그때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세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니 놀라운 기적이 모세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니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니 그 시대의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수시로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론과의 삶과 정말 대조가 되는 삶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교만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사람도 두렵고 환경도 두렵고 그래서 못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모세 두 번째 광야의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모세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워싱턴의 링컨 박물관에 가면요, 링컨이 보던 성경이 있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링컨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링컨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대요. 근데 제일 낡아 있고, 그리고 그 구절 옆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짙게 눌렀던 그 자욱이 나와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유일하게 그 구절이 바로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편 34편 4절이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하며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만 두려워하기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저주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내려오는 한 가지 전설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에요. 스페인이 그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점쳤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점치는 왕은 점치다가 망하는데 그 점괘를 전적으로 또 믿었답니다. 근데 하루는 왕이 점을 쳤는데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마드리칼이라는 도시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마드리칼. 그곳에 가면 대왕 마마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더래요. 이때부터 그 왕이 마르디칼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절대 안 갔죠. 절대 안 갔고.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왕이 전국의 여러 곳을 막 순례하다가 이름 모를 지방을 지나다가 이제 신하한테 물어봤답니다. 여봐라,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그랬더니 신하가 네, 이곳은 마드칼레입니다 라고 지명을 얘기를 했답니다.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곳이 마드리칼이라고? 마드리칼에 가면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속삭이면서 떨고 있었는데, 점장이가 말한 마드리칼하고 지금 왕이 방문하고 있는 마드칼레하고는 다른데요, 마드칼레를 마드리칼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병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요. 이게 전설인지 역사적 사실인지 증명된 바는 없지만 이 말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거룩한 삶으로 전환됩니다. 부모님 두려워하는 애들은요, 절대로 삐뚤어 안 나갑니다. 부모님이 두려운 애들은 절대로 삐뚤어 나가지 않아요. 어제 반설이가 밥 먹는데 갑자기 아빠는 똥 먹었어, 엄마는 똥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그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기분이 무지하게 나쁜 거예요. 너 그만하지 마! 그랬더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일로 와. 그래서 화장실 가가지고 혼냈어요. 다시는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때리지도 않았는데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아이고 얼마나. 그래서 안 때렸어요. 걔가 또 그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 두려움이 그때는 내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안 좋은 말을 안 할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 원리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축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와 아론. 모세는 중보자였고요, 아론은 정죄자였습니다. 이 부분 보면요, 진짜 아론이 너무 불쌍해요. 근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요, 아론 너 일로 와. 너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 아론 하는 말 보십시오.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 아론은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모세 너도 알잖아. 얘네들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알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시켰다 이겁니다. 그들이 나한테 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뻥을 쳐도 좀 믿게 치지. 하도 당황해가지고 금을 빼가지고 불로 집어던졌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대요. 이렇게 어리석게 자기 변론을 합니다. 자, 이 변론을 보면 골자가 뭐예요? 나는 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있다. 그러니까 검사지. 검사예요. 검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저거 죄 있어요. 저거 죄 있어요. 저거 죄 있어요. 저거 죄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삶은 검사의 삶. 이스라엘 백성 죄 있어요. 죄 졌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삶을 보겠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누가 여호와께로 나갔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는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며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천국 못 가시면 나도 안 갈랍니다. 하나님, 내 친구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저렇게 정말 방탕한 생활만 하는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친구 천국 안 가면 나도 안 갈랍니다.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중보의 사람, 변호사였어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 여러분은 검사가 되십니까? 아니면 변호사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 나는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여 싹 쓸어 주시옵소서.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 교회 저 뒤에 매실나무가 있잖아요. 예? 매실나무가. 근데 그걸 누가 와가지고 싹 다 따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웃으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주여, 그 매실 훔쳐간 사람, 그 매실 훔쳐간 인간 조져 주시옵소서. 근데요, 제가 이 부분 보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따갔겠습니까? 얼마나 매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했으면 따갔겠습니까? 주여,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 물건 훔쳐갔다고 징계하지 마시고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위해서 중보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볼 때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요, 한 2주 전인가 설교할 때,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광고하는데 BBS 광고를 하는데 이번에 좀 담당 전사님도 안 계시고 또 해나 선생님도 갑자기 한국에 가시게 돼서 이제 저하고 우리 루이스 선생님하고 둘이 BBS를 하게 됐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하니까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번에는 BBS를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고할 때. 그러니까 다들 웃고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하다 이거죠. 그게 확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지 잘났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건 제 동기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아이고, 교만하게 지 잘났다 그러는구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웃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교만한 말을 하는지 겸손한 말을 하는지 들으면서 다 아신다고.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떠들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주여, 목사님이 알지 못하고 하시는 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 아니면 아이고, 또 잘난 척하네, 또 잘난 척해, 이럴까? 제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지시겠죠. 그렇죠? 주여, 안식일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고 거룩한데 그걸 모르니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혹시나 안식일을 봄에도 주여 징계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나? 아니면 살짝 조져주셔서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나? 나는 변호사인가 검사인가? 여러분, 배우자의 죄를 보며 배우자의 죄가 제일 잘 보여요. 배우자의 죄를 보면 내가 왜 저런 인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검사의 고백을 하나?
아니면 주여 나를 저 사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저 사람 위에 중보기도해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는 살림꾼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대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의 사람은 함께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함께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중보의 사람. 하나님, 나 혼자 천국 못 갑니다. 저는 저 사람이 가야 갑니다. 저 사람이 천국 가야 나 천국 갑니다. 저 사람 천국 안 가면 나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설마 그럼 너 오지 마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는 있죠.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 천국 가기 싫어요. 아이고 여기서도 싸우는데 아주 그냥 여기서도 그냥 저 사람만 보면 애매한데 천국 가서 저 사람 만나면요 저는 천국이 지옥 됩니다. 저 사람 천국 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어요. 우리 김길복 권사님, 이 책 참 읽을만 합니다. 이분은요 중보의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저 사람 천국 가야 나 천국 갑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이분이 원래부터 그렇게 전도왕이 되신 건 아니고 한 동기가 있었답니다. 옆집에 세댁 아주 젊은 커플이 이사 왔대요. 딱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가 안 붙어 있더래.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전도하리라. 그래가지고 공국을 확 우려가지고 갖다 주고, 또 김치를 만들어서 또 갖다 주고, 계속 김치 전도, 공국 전도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노리는 겁니다. 언제 교회 가자고 할까? 언제 교회 가자고 할까? 그런데 그런 찰나에 그 남편이 산에 올라가고 자살했어요. 젊은 사람. 근데 그 자살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 김길복 권사님은 교회에 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공급만 줄 줄 알았지, 김치만 줄 줄 알았지,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나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서 막 펑 울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장례식에 찾아가가지고요, 그 와이프를 붙들고, 세댁, 나 때문에 신랑이 이렇게 됐어.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제때에 전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세댁, 나를 용서해줘. 그러고 용서를 구했다며, 진심으로. 근데 그 세댁이 그러더래요. 권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은 죽기 일주일 전에 나 저 김길복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어 그랬대요, 남편이. 근데요 권사님,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그랬어요. 제 남편 저 때문에 지옥 갔어요 그러더래요. 그 이후로 이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 전도의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 천국 저 혼자 갈 수 없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모세의 삶과 아론의 삶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장입니다. 나는 모세의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아론의 삶을 살고 있나? 나는 한 영혼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변호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검사로 정죄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셔서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과 중보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